네, 또 주만 사만 시간이 돌아왔네요.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네, 너희가 사랑을 알아? 네, 우리는 사랑을 알죠. 사랑을 하고 있죠. 사랑을 바라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지면서 사랑을 만난다. 물론 여기서 주님을 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다.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 네, 오늘은 이 서두가 아주 깁니다. 구구절절하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주만 사만의 제목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많은 표적, 그것이 정말 맞지 않느냐? 너희 앞에 사람으로 보이는 나 예수라는 어쩌면 아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조차도 아주 흔한 이름인 예수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니? 또는 더 보여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러셨단 말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나 아니면 많은 집회나 모임이나 가면 간증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요새는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내지는 동영상이 워낙에 정말 주위에 아주 넘치고 넘쳐서 간증에 대한 영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 클릭하면 간증에 대한 영상,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임사체험 한번 쳐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과학적으로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이 지금 내 주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나만 왜 내 기도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즉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그 말씀 안에 있던 지혜가 뭐였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간과했던 게 있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두가 참 길었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오늘 본문 요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뭔가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구나.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서기관이 저분은 뭔가가 다른데? 네.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이 서기관도 그렇다라는 것을 얼추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또는 얼추라는 대답이 무색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 예수라 하는 사람, 이 서기관 눈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저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다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는 것을 보니 대답을 정확하게 하네?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또는 궁금한 겁니다. 정말 저가 내가 들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뭔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내 편견으로 봤을까? 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대답이 잘 대답했다라는 것을 아는 서기관이니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예수를 보는 예수의 대답을 듣고 이는 예수의 어떤 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묻죠. 뭘 묻는 게 가장 이 사람에게 어떤 면이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걸까 고민까지는 안 했겠네요. 바로 나와서 묻는 걸 보면 이 서기관은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바로 묻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중에 첫째가 뭔지를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입니다. 첫째라는 것이 가장 위에 맞죠?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요절 다 첫째 안에 들어가겠죠. 그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30절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너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의 목적도, 너의 존재의 이유도, 너의 존재가 비롯된 곳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서 끝난다. 그러니 너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이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신 예수님의 대답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29절 끝에 나오죠. 주.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주님. 우리의 주인. 누구?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주시라. 오직 한 분인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인이라는 건 꼭 이렇게 주종관계, 상하관계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주인이라 하면 나의 모든 권리와 행사와 의무와 책임과 나의 모든 정체, 존재를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저 먼 곳에 보낼 수도 있고 자기 옆에 있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목욕도 같이 가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즉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세요? 나는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이것도 이상한가요? 나는 그분이 만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우리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성품을,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자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러고 보면 또 이제 잠깐 옆으로 비껴나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0절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주인을 위해서 내 마음 다 해야 되겠죠. 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바램과 모든 나의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죠. 내 마음을 다 해야 되겠죠. 목숨, 당연히 내 목숨.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도 그분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그분이에요.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우리가 죽는 거는 우리가 뭐 스스로 결정해서 죽나요? 물론 자살하시는 분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도 죽는 거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뜻을 다하고 이것은 뭔가요? 우리 삶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의 높은 목표, 비전 이 모든 것도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힘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그 모든 것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유일한 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분만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라는 걸 너가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서기관은 제일 첫째 되는 가장 최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둘째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는 첫째보다 약하다는 뜻입니까?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른 관점, 다른 의견, 다른 견해를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부족하고 저 역시도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모르는 게 더 많고 저 역시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지 내일 또는 일주일 후에 똑같은 구절 나한테 주시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걸 굉장히 삼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둘째 눈은 앞에 나온 첫째 눈의 두 번째 순서 또는
첫째가 아주 중요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첫째보단 조금 덜 중요한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내일이나 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여기서 둘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둘째는 이라고 함은 첫째 계명과 여기서 나오는 둘째 계명은 똑같은 한 개념인데 한 계명인데 모두 첫째 되는 계명인데 가장 너희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라는 의미의 둘째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죠. 둘째와 첫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첫째, 둘째 여기서 계명이 더 크다 나쁘다라는 게 나눠졌다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것은 첫째에 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뒤에. 그리고 이제 둘째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라는 것은 합해서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일단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째, 하나님은 너의 유일한 단 한 명 너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뿐만 아니라 너 인생,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너의 인생에는 네가 어떤 사람으로 되게 되냐면 너가 어떤 사람으로 모양을 살아가게 되냐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네가 너무나 잘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뜻이 날 통해서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나한테 주는 계명, 나보고 하라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내 주인, 유일한 주 하나님이 피조물, 종인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구나라는 것을 네가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다?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첫째, 29절에 나오는 첫째, 31절에 나오는 둘째는 첫째가 둘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고 더 먼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두 개 합해서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의 관계. 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고 보니 이건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네요. 많은 교회나 많은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하시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하시던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사랑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와 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그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의 답을 보고 알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8, 29,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잘 대답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개로 살짝 나누어서 구분해서 또는 두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계명 중에 가장 핵심 하나를,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너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 여기에 우리가 또 한번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뭘 오해한 건가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 즉 예전에 있던 하나님이지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라는 건 거죠. 그죠? 맞죠? 그런데 제가 오늘 붙드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자, 산 자, 뭐냐라는 거죠. 이전에 죽은 자, 지금 살고 있는 나? 이걸까요? 정말? 이건 어떨까요?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계명의 가장 큰 핵심 계명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 알고 있는 사람은 산 자. 다시 말해서 삶 동안에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상태, 즉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의 가족을 위한 오직 그것만을 위한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 사람이 계획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수천 년 동안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혹시 틀린 걸까요? 아까 다른 의견도 맞는 것처럼 제 의견도 맞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걸 결정은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하고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 사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게는 바울이죠. 그죠? 그러면 바울을 주체를 살짝 바꿔볼까요? 지금 또는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는 내가
순교를 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라 하더라도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것이고, 그렇게 행한 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의 생명까지도 순교로 바쳐서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하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게 될지 참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익까지 끄집어내서 하기 시작하면 좀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의 이 묵상이 주만 삼만이 조금 더 시간이 가고 흐르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분히 깊게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행복할 때 이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떤 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 누구를? 유일한 주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인 거죠. 자, 이제 이쯤에서 조금 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그 계명. 그리고 그게 결국은 유일한 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페이지에 사랑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여러분께서 잠깐 포즈하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도무지 못 참을 때,
마음이 온유한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잘한 것이 자랑스러워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우쭐대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나 무례한 것 같아, 불쾌해. 그래서 나는 저 상대방에게 내가 불쾌한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고 싶어. 또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해.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주신다고 하시니 기도할래. 화날 때, 그리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저주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의롭지 않은 일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 때, 쉬운 예로 뇌물을 먹이거나 내가 누군가를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조금 단점을 부각시켜서 내 상관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또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데 왜 나만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견디기 어려울 때, 내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주는 많은 스트레스들, 내 삶의 의미,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나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대대로 그렇게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시고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라는 그대로를 응답은 안 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모양으로 내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태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표적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죠. 자,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란 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오케이? 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도 저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도 나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구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두 사람 다투는 걸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 두 사람이 다투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 지금 여기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의 관계인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자녀들이 너무나 성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수십억 개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수십억 개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안 이루어지니까 아닌가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아니 수십억까지 뺍시다. 수억, 아니 수억까지, 수천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해주실 응답은 몇 개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그대로 해주신다면 수백만 개겠죠. 근데 그 수백만 개의 공통 분모가 수백만 분의 1, 딱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 중에 공통 분모라면 그것은 하나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안 돼요. 날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저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니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 하는 기도는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를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사랑이 있는 기도겠죠. 자, 그 기도만 들어주신다. 이거 아닙니다. 그 기도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기도가 아닌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는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많은 기도들도 있겠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으로 하실까요? 그것도 사랑으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두시고 그렇지 못한 기도에다가는 중심을 축을 딱 세우신 다음에 그 기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뭘로 응답하시냐면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들 각자가 볼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은커녕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닥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되고 자신이 온유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만 일어나요. 그 사람 주변에 계속 그 일만 닥쳐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예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냐 그러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분만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 그분이시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한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들이나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많은 괴로움들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 삶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한 수월 속에 떨어져서 하게 되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참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잘못 기도한 내용에 대한 참 바른 사랑의 응답, 즉 선물, 즉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한 저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네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뭔가요? 내가 제대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너희들 제대로 들어. 이건 진리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 23절, 24절의 내용은 무슨 말인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가 용서할 수 있니?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진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상황, 상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많은 관계가 깨어지죠. 사랑은커녕 미움만 더 커지죠. 증오와 저주만 커지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그러한 너의 마음이 바로 산과 같이 도저히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나 커져서 네가 그 미움의 저주와 증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너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에 매몰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것을 없애버려 주세요. 저 바다에 던져서 잠겨버리게 해주세요. 이젠 절대로 조그마한 조각도 내 속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네 속에 미움, 증오,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다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된다라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렇게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될 때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해봐.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까지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때요?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많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이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넘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아니 뭐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빼고 뭐 8시간이라고 칩시다. 그 8시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 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서 기도할 때에입니다. 그럼 서서 움직일 때에, 갈 때에 하지 않고 기도할 때라는 게 뭔가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정도의 훈련은 된 사람이겠죠. 살아있는 삶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이어가는 수단이 기도이죠. 일상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호흡할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럴 때 너희가 누구든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거들랑 그냥 용서해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허물이 어떤 걸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 여기서 용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이건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는 이 용서 안에는 많은 것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학적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은 당연하게 이건 디폴트잖아요. 기본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한 그 거창한 복음을 끌고 와버리면 이게 우리가 속에서 괴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것은 디폴트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자, 그것은 일단 그렇게 두고 그런데 살아갈 때는 내 손, 내 발, 내 눈, 내 코, 내 심장, 내 머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많은 것에서 뭔가 이게 삐그덕 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 게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그런 거냐. 그래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최고 큰 것이니 그것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너의 삶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있거들랑 기도하고 또 더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 왜? 그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모양으로 들어주시느냐? 사랑장에 나오는 방법으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지금 마가복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까 고린도 전서까지 온 것을 다 믿고 기도해봐. 뭐를? 내 속에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다 걷어내 주세요. 나는 도무지 태산처럼 너무나 내 안에 이 미움이 커서 난 도무지 못하겠어요 할 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네 속에 있는 그 허물,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인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왜 용서 안 했죠? 그럼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뭐냐,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우린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전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을 것이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성전을 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이면서까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엄히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키는 대로 행하는데 그거에 사랑이 없었고 그들 속에는 돈만 있고 재물만 있고 욕심만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성냄과 불의를 기뻐하고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난다 라는 하나의 징표로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라는 표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못된 놈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된다라는 또 표적으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랑이 있으면 용서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욕 들으면 화나죠. 근데 여러분 친구, 아니 여러분 형제 중에서 여러분한테 똑같은 욕하는 경우 없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욕은 더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 욕은 괜찮고 아니면 제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음은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그들을 이해하듯이 왜 바깥에서 만난 그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대는 욕은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건 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제야. 네 이웃이야.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를 용서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쪽 뺨을 때리건 저쪽 뺨을 내라고 대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피의 형제들입니다. 다. 그리고 지금 아니라면 저 사람은 내 적입니까? 아닙니다. 내 형제가 되어야 할 내가 잃어버린 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가서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는 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52분에요. 마지막 우리가 보고 갈 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고 계셔. 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기에 이것으로 가장 족하다고 너를 만드신 목적대로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믿어.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걸 믿니? 믿어.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니? 그것을 믿어. 그러면 네 속에 사랑이 생겨. 용서할 수 있게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핵심이 뭔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한 대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뭔가요? 사랑하라 아닙니까? 먼저 사랑을 구하라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사랑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해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뭘 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사랑,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고 견디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사랑에서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도 주변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행하실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입니다. 그게 안 되니 그것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 돼.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금 잘못 구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시간이 걸려도 많은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겪어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무화과 나무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와서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어도 절대 마르지 않는,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그 나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너희가. 왜?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것을 얻게 되고 나머지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물으셨거나 원망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뭔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아직 없다, 언제 오지라고 조급한 마음이 들거들랑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에서 응답해 주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자연, 세상을 통해서 대답해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조금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 계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서서 다니면서도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 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펼쳤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고 사랑이 넘치며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경험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요? 단번에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시고, 3번 해서 안 되면 30번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더 우리 마음에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없어집니다. 그것들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